오늘은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온유. 여러분, 온유는 우리 신앙생활에 신앙 인격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하자면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기본적인 요소. 그러니까 온유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 본문에 나는 마음이 뭐하고 온유하고. 예수님의 성품의 대표적인 성품이 바로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온유에 대해서 좀 분석해보고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온유라는 건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온유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대한 온유. 무엇에 대한 온유? 하나님께 대한 온유입니다. 이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우리 각자에 대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서 그걸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내 계획, 내 생각, 내 주장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실패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쉽게 예를 들면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낙심할 때도 많고 좌절할 때도 많고 절망할 때도 많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 욕심 때문에 아주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주장이 살아있고 아주 내 이익권을 앞세우고, 그러니까 전부 우리는 삶의 중심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현실을 들여다보면 전부 나 중심이야. 나 중심.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마음이 편안하고 좋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또 내 계획이 성사돼야, 그래야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돼. 가는 길이 막혀. 내 생각과 달라. 그리고 내가 현실 생활에 손해를 봐. 그러면 불평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쁨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나요, 나. 내가 삶의 중심이 돼서. 그러니까 온유라는 건 뭔가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실이 마음에 안 들어, 문제가 생겨, 내 계획이 무너져, 가는 길이 막혀, 또 아이들이 속을 썩여,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잡다한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당할 때 정말 온유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좋든 나쁘든, 그게 잘 되든 못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인생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장소마다 사람도 보내주고 또 그때 사건도 만들게 되고 또 문제도 있게 되고 시련에 부딪히게도 되고, 그런 모든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겪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우연히 그렇게 돼서 보통 불신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뭐 재수가 없어서 뭐 운이 좋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씀 안 돼요. 우리는 무슨 재수가 좋고 운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신자예요. 이걸 믿어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가 온유하다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본질이에요. 순종의 본질. 순종이라는 건 왜 이게 어려운가 하면 우리 인간 본성과 정반대가 돼요.
나는 이렇게 가고 싶어해. 근데 그렇게 안 되면 마음이 상해. 그러니까 그건 불순종이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순종할 때 환경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현재 문제들 그걸 잘 수용하고 받아들여요.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믿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일임하고 우리는 늘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누구와 함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는 장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일 부딪힐 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내 계획이 무너지고 그 막 속을 속이고 또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식이나 뭐 형제들 친지들 또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문제도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셨어. 그거 잘 감당하고 여유 있게. 인간에서는 낙심하지 않아요. 그 인간이니까 어떻게 완전히 안 그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정도에 있어서 웬만해서는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아무리 감사하라고 해도 감사 못 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아직까지 내가 주인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에 순복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알고 잘 받아들이는 거. 할렐루야! 늘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부딪히는 좋은 일, 나쁜 일,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내게 맞지 않는다, 내가 힘이 든다, 내게 불이익을 당한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 불평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일에나 아멘, 아멘으로 겸손히 받아들이고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해요? 말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 많이 당해도 아니 어떤 때는 막 정말 죽을 것 같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도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유대인들이 과거에 이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을 죽였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공산주의자들은 사람 죽이는 거요 전혀 부담 안 갖습니다. 중국에서 소련에서 다들 과거에 수천 명씩 다 죽였어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사람 죽이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공산주의를 우리 기독교는 배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되는 줄로 하면 착각이에요. 그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낙심을 잘 안 해요. 원망불평 잘 안 해요. 왜? 다 하나님이 하시지. 다 하나님이 하셔.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해도 이 어려운 문제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지. 이건 반드시 내게 유익이 되지.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뭐가 돼요? 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무리 지금 내가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당장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결국은 이게 내게 유익이 되지 결코 손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신의 차원이 높아야 돼요. 신앙의 차원. 이걸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무슨 조그만 일에 화가 나고 막 마음이 상하고 몸망이 나고 그렇게 잘 안 해요. 왜? 그럼 하나님이 다 나를 위해서 되는 것이고 또 결과는 잘 될 게 확실한데 그래요 안 그래요 주영철 씨 뭐라 했노? 그 확실하잖아요. 그건 어느 인간이 말한 게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는 변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 틀림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이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다 말씀대로 순복하며 겸손하게 주님 뜻 찾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여유가 있어요. 늘 여유가 있어요. 내 마누라가 왜 저렇게 바가지를 거꾸로 힘들게 하냐? 내 남편이 왜 이렇게 이런 걸 어디서 만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남편이 이런 아내가 있다. 그건 바로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보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전부 얼굴이 희한한 얼굴을 하고 있네요.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속에서 이게 올라올 거예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우리 남편이 어떤지 알아요. 우리 마누라가 어떤. 근데 그게 착각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짝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 봐서 이거하고는 전혀 살 수 없어. 하루라도 빨리 그만둬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인본주의 생각, 인본주의. 그 사람이 되게 꼭 맞는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짝 지어줬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보는 눈이 잘못되어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짝 지어준 사람이면 그 사람하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정상. 그럼 왜 내 남편이 나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내 아내가 왜 이렇게 바가지를 긁는가?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나에게 보내줬나? 내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결혼했는데 어쩌다가 이런 제일 엉터리를 만났나? 내 인생의 최대의 실수는 이 사람 만난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돼.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요, 무슨 말인지. 나를 힘들게 해요. 아, 내게 이 점이 부족하구나. 그걸 통해서 내가 고치도록 노력해야 돼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가? 그걸 생각해 보고 그걸 내가 고쳐야 돼요. 하나님이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우자를 주는 거예요. 예. 아니 어디 고칩니까? 가정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요긴한 신앙 훈련장이에요. 신앙. 누가 가정에서 저 밖에 나와서 누가 성자 노릇 못합니까? 다 잘하지. 집에 들어가면 빨가벗고 있는 거거든. 내 인격이 그 사람이 빨가벗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꼭 부탁하는 건 제발 다투고 그래.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세월이 어떻게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여러분이. 잠깐 지나가요. 잠깐. 아니 우리가 개척할 때 10년인데 그때 대부분 30대였거든요. 지금 다 나이가 10년, 20씩 들어. 한 10년 지나면 그때 더 늙을 거 아니야. 나 빼놓고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은 싸울 시간이 없어요. 행복하게 살아도 너무 아까운 시간이. 필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나 힘들게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이 이런 점을 고치라고 해. 하나님은 직접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배우자를 통해서 나를 교육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걸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그걸 자꾸 역겹게 생각하고 이러니까 짜증이 나고 부딪히고 다투고 그러지. 그걸 내가 고맙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고치라고 이런 배우자를 허락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나에게 나쁘고 해도 그걸 맞대어 싸우고 맞짱 뜨고 서로 다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그걸 통해서 나를 생각해보고 내 부족함을 거치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사랑해주고 더 잘해주고 더 품어주고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배우자를 점점 변화시켜요. 내가 꼭 기억해요.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원망이 많잖아요. 참 힘들잖아요. 결혼 생활이. 세상에 제일 힘든 게 결혼 생활 아니에요?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이유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내가 배우자가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준 줄 알고 나를 힘들게 할 때 오히려 배우자에게 공격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돌보고 내가 고치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배우자를 더 사랑해 주도록 애를 쓰고 있는 힘을 다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점점 변화시켜요. 여러분 이상하죠? 결혼생활 오래 해도 내 배우자가 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변화 안 돼서. 꼭 기억하세요. 배우자는 내가 변화된 만큼 변화됩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힘들게 하죠? 안 변화요? 내가 안 변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정확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려움을 참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나를 오히려 돌아보고 내가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점점 변화시킵니다. 왜 변화가 안 돼? 내가 아직 변화가 안 됐어. 내 사랑이 아직까지 부족해요. 많은 사람이 이걸 몰라요. 뭐 세상에 사람이 하는 것도 하나님이 짝지어 줬는데 그게 불행하게 산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전 세계에 다 보시고 내게 꼭 맞는 사람, 아니 어떤 사람은 한국에 맞는 사람이 없어 외국에서까지 데려다가 그렇게 해서 꼭 맞는 사람을 짝지어 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불행한 건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이상하죠? 왜 그 불행해져요? 딱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내 배우자는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나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일어난다는 거. 그걸 알고 열심히 여러분이 배우자를 말을 잘 듣고 뭐 참 무시할 땐 여기서는 다 선남선녀가 그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집에 가면 무섭잖아요. 막 악마의 얼굴로 바뀌어가지고 막 그냥.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집이 우리 신앙생활의 훈련장이에요. 훈련장. 집에서 정말 아내에게 인정받고 남편에게 인정받고 아이들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아직까지 그 신앙은 잘못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자. 배우자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끝까지 잘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걸 쉽게 얘기해서 그게 온유예요. 온유. 그러면 정말 행복한 부부 되는 겁니다. 나만 죽으면 문제는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이게 문제라고 이게. 나만 죽으면 다 잘 돼요. 할렐루야. 뭐 하면 다 잘 돼요? 나만 죽으면 당신이 뭐 어쩌고 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손가락을 나한테 돌려요. 나한테. 다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우연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빠서 그런 게 내가 나빠서인 거예요. 내가 나빠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온유의 개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절대 순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순복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말하면 이걸 뒤집어 말하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배우자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끝까지 사랑해 주면 책임 끝이에요. 책임 끝. 사랑은 우리가 이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삶 속에서 가정에서부터 실천돼요. 가정에서. 이게 가정에서 내 배우자 간의 진정한 무조건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이 안 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영원히 곁다리 하는 거예요. 곁다리. 영원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게 가정 같아요.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 온유의 절정은 뭔지 알아요? 온유의 절정은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사랑의 본질.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같은 이 쓸모없는 죄인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래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내가 내 가정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들어보시오. 나와 세상은 어떻게 하고?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나는 참 죽어져. 깨트려야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깨졌느냐? 이건 집안에서 제일 잘 알았어요. 가정에서. 왜냐하면 가정에서 화날 일이 제일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 정말 나를 깨트리고 예수님의 사랑, 조건적인 사랑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면 그 다음엔 다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사람 변화시키지 못해요. 내가 변하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배우자를 변화시켜요. 할렐루야! 누가 변화시켜요? 하나님. 내가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말아요. 제일 답답한 게 내가 내 배우자를 변화시키려고 싸움하는 거. 그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잔소리한다고 고함 지른다고 둘고 편다고 배우자가 변화되는 줄 알아요? 더 나빠져요. 그렇게 하면. 오기들이 생겨가지고 요즘도 세상이 누구 말 듣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변화시키는 건 누가 해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면 어떻게 돼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깊은 진리가 제가 다른 성현들의 글을 읽어보면 참 사람들도 굉장히 깊은 경지에 들어간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온유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고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섭리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에 다 계획이 있어요. 이걸 알고 우리를 늘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면서 겸손히 주님의 뜻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그런 사람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집에 큰 소리 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다음 자신에 대한 온유입니다. 자신에 대한 온유는 뭔가 하면 바로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인정하는 정직함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건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성숙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차원이 높은 사람일수록 무엇을 인정하는가 하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내 힘으로 못한다는 거, 이걸 철저하게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내가 뭐 할 수 있어, 이건 내가 잘하지, 뭐 내가 그것은 아직까지 더 성숙해져야 돼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랑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직까지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깨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런 것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남이 좀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좋은 것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하고 자랑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또 자식 자랑하지 말아요. 뭐 내 자식이 좀 잘한다고 해서 막 자랑하고 싶어 죽겠죠, 그게? 그렇죠? 애들이 뭐 반장이 됐다, 뭐 1등을 했다 그러면 막 어떻게 하든지 자랑해. 아니, 되게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졸업한 사람들은 다 말을 흘려서 알게 하더라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해? 참 말을 흘려. 뭐 서울대 나왔니, 뭐 무슨 데 나왔니 해가지고 자랑하는 거야. 내가 그래도 이만큼 공부 잘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인간의 죄성에서 오는 거예요. 부패성에서.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이 온유라는 건 뭔가 하면, 내 자신에 대한 온유는 내 자신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타나면 우리 주님이 뒤로 숨어요. 내가 높아지면 우리 주님이 낮아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내 의를 내세우고 내가 어떤 감정이나 욕망을 가지고 행하려는 게 아니고, 내 한계점을 알고 약점을 알고 부족한 점을 알고, 자기가 부족하고 무능한 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뭔가 하면, 자기의 약점을 잘 알고 나는 무능하고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걸 확실히 알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제 힘으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래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아요. 늘 하나님의, 자기가 한 모든 것은 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지. 근데 그게 그냥 겸손한 척 하느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정말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조심하는 게, 나를 나타내거나 직접 간접으로 자랑하거나 그런 걸 되도록 안 하려고 조심해요. 왜 그런가 하면, 지나고 보니까 내가 한 게 없더라니까요. 전부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제가 결혼할 때 어떻게 했다고? 예? 내가 막 사랑합니다.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당신 아니면 못 삽니다. 내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난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 말 시간도 없었어. 얼마 안 사귀었으니까. 또 우리 집사람 안 하려고 난 나중에 와서 괘씸했지만 8kg가 빠졌다. 난 무슨 10kg가 빠졌다. 난 희한한 여자 있지. 그럼 한다고 결혼하냐고. 예?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내가 막 울면서 기도하면 그게 다 밉더라나. 또 저는 좀 밥을 많이 먹거든요, 옛날에. 그게 다 밉더라네. 왜 밥을 이렇게 처먹냐고. 그런데 왜 결혼했어요? 하나님의 우리 집사람에게, 그때는 이 고속도로가 없었잖아요. 신장로 큰 길을 막 보여주면서 앞으로 최전도사 갈 사람이야. 저 길을 갈 거야, 최전도사. 그랬댔잖아요. 그건 또 부흥회 포스트 앞에서 겉다리에 안고 철학에 앉아가지고 50살쯤 됐대요. 그것부터 보니까 자기가. 그것도 오늘 알았어. 나는.
그런데 아주 처전사하고 처전사가 결혼할 걸 더 그랬다네. 안 했으면 고꼬라지 됐죠. 왜? 그러다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뭔데 하자 결혼해. 그냥 편안하게 했다니까. 내 조건은 그때 당시에 절대 불리했지만 나 편안하게 했어요. 그게 꼭 기억하세요. 난 그래서 가끔 그 생각하면 힘을 얻을 때가 많아.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온유라는 건 뭔가 하면 내 자신이 한계와 무능을 깨닫는 거예요. 내 한계와 무능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자기가 뭐 잘나서 한 줄 알고 막 그게 막 자랑스럽고 자랑하지 않은 먹견류 그건 아직 모르세요 신앙생활. 자기가 정말 무능하고 연약한 줄 알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저는 하루 종일 기도해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죠. 자리에서 눈 뜨면 기도하고 또 어떤 때 잠 일찍 깨면 또 기도하고 그냥 시간만 차를 타도 기도하고 가고. 그리고 왠가 하면 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이니까 난 하나님 도움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온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인가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온유가 있어요. 타인에 대한 온유. 이게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누그럽게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눈에 잘 띄어요. 그리고 그걸 비판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이 앞으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내 배우자가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절대 단점을 지적하지 마세요. 이건 스스로 판별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늘 그렇게 간다며 얘기합니다. 세상에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부부 간에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저만 손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누구만 손해라고? 저들만 손해지. 예? 절대 단점 얘기하지 말아요. 이건 스스로 불행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에요. 이거 좀 고쳐야 돼. 당신 그러면 돼. 아니 분명히 옳은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한 짓을 고쳐야 돼. 그래서 내가 말하지 말라고요. 그걸 내가 말하면 이미 간격이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상처가 더군다나 좀 고함이나 지르면 그건 아주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이나 이웃간이나 제발 원하는데 큰 소리 좀 하지 말아요. 그냥 혈기들이 요즘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먹는 건 진탕만큼 먹어가지고 막 힘만 세서 막 화를 지르고. 여러분 그거는 스스로 불행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 고함 안 지르도 얼마든지 다 할 말 할 수 있고 그런데 왜 고함을 지릅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깨지는 거예요. 특별히 남편들. 여자들은요. 여러분들이 거칠게 대하면 거친 여자가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부드럽게 대하면 부드러운 여자는 남자 하기 나름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과격하게 대하면 여자는 과격하게 변해요. 사람이 부드럽고 좋다가도 남편이 과격하게 대하지 그럼 과격한 여자로 바뀌어요. 거친 여자로 바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게 온유예요. 다른 사람 허물을 얘기 안 하고 다 말했다면 뭐예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는 여기 휴트넷에서 어제 운동하고 왔는데 선 집사님 운동해? 휴트넷 가?
한번 박수해 주세요. 대단하네. 한 사람도 없죠, 운동하는 사람. 그 제가 거기 청년들 온 사람은 칭찬을 자꾸 해주거든. 오늘도 딱 보고 그래. 너는 말이 앞으로 교수가 되겠어. 열심히 들어오면 훌륭한 교수가 되겠다. 좋아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나만 보면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참 부지런하시네요. 이거 운동 계속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좋아가지고 또 몸이 좀 좋은 친구들이 아이고 근육 좋네. 다 만져주고 그러면 좋아. 그다음 몸에 안녕하세요. 아무튼 나 운동하는 데서 나처럼 인사 많이 받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난 거기서 그걸 배웠어요. 또 나 이론적으로 알긴 알았지만은 그 굉장히 힘이 있더라고. 오늘도 뭐 거기는 아줌마가 나보고 멋있대. 내가 야 두 손을 막 두 손까지 이러면서 막. 좀 그런 일도 있거든요, 사실. 옷을 또 체육복을 멋있는 걸 입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이런 건 다 여러분 웃으라고 하는 얘기고 온유란 뭔가 하면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바보가 누구냐? 남의 단점 얘기해줘. 나 처물라고 가까우니까 얘기 안 하는데 누가 그런 얘기 해주겠냐? 나니까 얘기해줘. 그따위 하지 말아요. 그건 바보가 하는 거예요. 지가 왜 얘기해? 남들하고 얘기하라지. 내가 얘기 안 해도 얘기해주는 다 있어요. 그런 물건들이 또 있거든. 그런 거 얘기 잘해줘요. 구태여 내가 얘기했어요. 인심 잃고 서로 불편한 관계돼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제발 집에 가서 단점 얘기하지 마. 내가 뭘 옳고 뭐 당신 그거 옳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에서는 부부간이면 옳으면 어떻게 하고 좀 안 옳으면 어때요? 가서 따지지 말고 그건 물건 좀 뭐 잘 샀니 못 샀니 뭐 그런 거 얘기하지 말아요. 여러분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화목입니다. 화목은 생명이에요. 이거 잃어버리고 뭐 별짓 다 하고 제가 아무리 옳고 뭐 돈 아무리 쌓아놓고 그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 남편들 여자 아내들 뭐 자기가 재정권 딱 주고 와서 뭐 팬티까지 브라자까지 사다 줘 그따지 다시 말아요. 난 그런 남자가 딱 실생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온유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온유. 다음 두 번째 사랑과의 온유. 사랑과의 온유는 뭐예요? 판단하기보다 이해하고 품고 긍휼 베풀어 주는 것. 갈등 상황에서 자기 주장보다 화평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좋고 옳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화목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특별히 바깥보다도 가정에서는 뭐가 옳고 그렇고 돈이 좀 더 들었다 뭐 덜 들었다 우리 가정 경제가 있는데 그렇게 씁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저 서로 화목을 위해서 희생하고 좀 잘못해도 허물을 덮어주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배우자의 생일에 선물을 하는 분 손 들어봐요. 선물하는 분. 큰일 났네. 야, 이거 큰일 났네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우리 집사님 안 해? 근데 왜 전화 안 들었어? 들었어? 그럼 내가 미안하고 난 못 봐신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배우자의 생일에 선물을 안 하는 가정은 두 말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 가정은 좋은 가정 못 돼. 그게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 저는 이번에 결혼 50일째, 지금 52년째거든. 부산으로 여행 갔는데
내가 우리 집사람 선물 20개 줬어요. 내가 왜냐하면 얘기하면 여러분이 놀랄까 봐 안 해. 아니, 나는 이번에 생일 축금이 꽤 들어간 우리 딸로 막내도 200만 원 보내고 미국에서 몇천 불 보내고 또 돈이 들어가지고 몽땅 다 줬어요. 이거 뭐라 놀라지도 않으면서 왜 얘기하나? 여러분, 왜냐하면 51년 동안 나하고 살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내가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미안하고 감사해서. 여러분이 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랑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꼭 배우자의 생일에 선물하세요. 우리도 하도 난 바쁘다 보니까 결혼 기념일에 뭘 못했어요. 이번에 처음 했어요. 51년 만에. 하도 바쁘게 쫓기니까. 결혼 기념일 가지 못하다 배우자의 생일에는 다가이 따라요. 아낌없이. 아끼면 안 돼요. 그거 아껴서 뭐 우리가 가정 형편이 이런데 뭐 당신이 그렇게 하면 그딴 소리 하지 말아요. 아낌없이 해야 돼요. 아낌없이. 최선 다해서. 그래 남 하는 것처럼 배우자의 생일에 돈 10만 원, 20만 원 주면서 뭐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이 집사님 알아들었어? 왜 아멘스러워? 힘이 없냐?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온유라는 건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세 가지 얘기했죠.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온유.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온유. 세 번째 타인에 대한 온유.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대한 온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자기에 대한 온유는 자기의 약점과 부족한 한계를 인정하고 더 우리들이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타인에 대한 온유는 타인의 잘못과 단점과 실수를 지적하지 않고 잘 덮어주고 품어주는 것. 꼭 기억하세요. 저는 이것을 이론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론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실천하면 이런 말 안 해요. 꼭 배워서요. 배우셔서 제발 좀 여러분만이라도 행복하게 사세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의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세월들을 불행하게 보내지 말아요. 여러분 모두 온유한 주님을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